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노기범 집사님 간증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첫 번째 간증이셨는데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이 가정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인생의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던 집사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인도에 나가심을 발견하는 그런 감사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자라는 환경이 또 마주하는 경제적 가난이 관계의 문제가 우리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따가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삶의 문이 꽉 닫힌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집사님의 형편과 상황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더 많은 간증거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 및 총동원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편과 상황만으로 감사를 한다면 감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는 감사거리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세워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께서 저는 축복하건대 감사할 거리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사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전도하시느라요? 그죠? 네. 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작은 능력이라도라는 주제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하게 잘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에 보면 김덕신이라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 시골에 살던 여성이었는데 아들의 병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평소에 아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던 남편이 칼을 들고 이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들고 있었던 이 아내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김덕신 자매님도 믿음이 충만했어요. 성경책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너무 기가 차서요, 이 아내를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는 이 사정을 들은 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 기도하는 여인들 앞에서 이 김덕신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긴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록 내가 예수를 믿은 지 4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일평생 동안 내가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 팔을 자른다고 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바로 이 여성들이 모인 기도 모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교회가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 김덕신 자매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남편을 이기만 하는 힘이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비록 그녀가 가진 능력은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환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예요. 저도 은수저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지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특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문화와 무역을 쉽게 하기 위한 그 연결해주는 도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통의 허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고요. 또 이 지역은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서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의 꽃도 피운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AD 17년에 이 교회사를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진 때문에 도시가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재정을 지원해서 이 도시를 재건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도시를 황제가 재건해 주었으니 이 황제에 대한 지지율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요, 황제의 신상을 세워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요. 한번 영적으로 과연 그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황제를 숭배하던 그 사상이 과연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그 로마에 또 잘 충성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충성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허락하고 좋은 자리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은 같이 놀던 무리에서 선을 그어지게 된 거예요. 늘 삶의 일부였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로마 정부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로마 정부를 향해 동조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이 삶과 인간관계의 중심이었던 회당의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된 거예요. 닫혔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빌라델비아의 성도와 같은 마음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물론 고발은 안 당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가난이, 삶의 관계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내 삶이 꽉 막힌 것만 같은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물론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만큼은 신실하게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상황이 좋아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수신자가 있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편지를 보내신 발신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뭘 가졌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대요. 그리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쇠는 권한, 권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심판과 구원, 영생,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성도를 찾아오셨고 그들의 삶의 문과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전하십니다. 오늘 닫혀진 삶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또 많은 대상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닫혀진 문들이 있다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삶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사실 고난을 이겨낼 믿음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이란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원어로 읽어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문제를 하나 꼽아보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구성 비율을 보면요, 도시 하층민들이었대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작은 능력으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 놀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오늘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약한 믿음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때로는 실패하고 한계에 마주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그들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봤을 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 두 아이가 있어요. 세별이하고 세한데요. 미운 7살, 미운 4살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말들을 들어먹지 않는지요. 두드러 팰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면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죠. 이제 아침이 되면 뭐 세수를 시키고 양치를 시키고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제가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에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고 먹어요.
하나 먹고 눈은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하고 TV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막 가요. 그래서 세아 보고 빨리 양치를 해라 그러면요, 빨리 안 할 거야. 반대로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는 성질이 나죠. 솔직히 말하면 성질 많이 내요. 빨리 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제가 소리를 지르고 빨리 하라고 닥달하면 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에 하원을 해, 어린이집에요. 제가 만약에 새별이에게, 새별아, 유치원 다녀왔으면 TV 보지 말고 책상 앞에 앉아서 자습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걔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할까요? 여러분, 저희 아들은요, 그렇게 하면 더 안 해요. 반대로 말해요.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와 아내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면 시키지 않아도요, 양치를 하고요,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별이하고 세아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봐주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믿어주고 응원해 주니까 그들 스스로 양치하고 세수하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본문에 써 있어요. 작은 능력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힘과 능력은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기대하시고 믿어주시고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낙심하고 있거나 요즘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에너지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응원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응원해 볼까요? 주님이 집사님, 권사님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작은 능력과 작은 믿음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문을 열어주셨다. 보세요. 사람들은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요, 그 유대인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회당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경제적인 핍박을 당하고요, 로마 정부의 고발을 당하니까요, 그들의 삶의 문이 막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8절이에요. 8절을 다른 각도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열린 문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시제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그래요. 이 헬라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이 지금 열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열려서 지금도 계속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킵맨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열쇠를 갖고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열린 문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두 개의 문이 나와요.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은 과연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때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썼지만 우리에게 열린 문이요, 좁은 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몸은 지금 이렇게 뚱뚱해도요, 군대 다녀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군대를 다녀왔냐 모르겠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뭐 조교처럼 이렇게 막 각 잡힌 것도 아닌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만기 병장으로 전역을 했죠. 여러분, 군대 가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사격이에요. 어떤 권사님 집에 갔더니 이렇게 총알로 쏘아서 맞추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멋지게 해봤어요. 여러분, 총기를 처음 주면서 뭘 하냐면요, 같이 먹고 자게 해요. 화장실 갈 때도 총을 메고 가게 하고, 또 때로는 총기를 분해해서 조립도 해보고 청소도 하고, 심지어 이 총기 위에다가 바둑알을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도 하고, 막 엎드려서 앉아서 서서 쏘는 훈련을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버겁잖아요. 똑같은 훈련은 반복적으로 해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뭐 바둑알 올려놓고 계속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힘들다고 대충 하면요, 진짜 사격을 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제대로 표적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서 힘들다고요, 집에 가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훈련해야 그 훈련이 끝났을 때 누군가는 일병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누군가는 하사라는, 또 누군가는 소위라는 계급장을 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문이요, 좁다고 하고 힘들다고 해서요, 이 광야 훈련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이후에 바라볼 영광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훈련도 인내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 영생의 문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느냐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기꺼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길이 좁지만 그 끝에는 영생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떤 문을 열어주셨냐면, 주님은 빌라델비아에게 전도와 선교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빌라델비아가 교통의 허브였거든요. 온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동네였고요. 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천국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문을 열어주셨고, 이 작고 미약하고 박해를 받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떠올랐냐면 인천제일교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창립 10주년 될 때까지 어쩌면요, 우리 교회가 이름만 아는 그 서울의 대형교회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장로님의 그 인내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요,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인천제일교회는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을 통과한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비전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문이 열릴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이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이 열린 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중에도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붙들고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시험의 때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으로도 핍박하는 자를 누르고 시험의 때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큰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크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큰 능력이 있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어서 10,000명의 성도, 3,000명의 비전 선교사, 300명의 파송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내게 있는 능력이 큰가 작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하의 능력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종에게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종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은연중에 주인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그러니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무슨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 대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2%의 사람들은요, 내가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63% 사람들은 나는 평균 이상의 능력이 있다. 또 25%의 사람들은 나는 특출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교수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직군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88%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라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 말을 해도요,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작다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내 대장부이지만 생각외로 쫄보예요. 굉장히 염려도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돈도 없어요. 아빠가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운동 잘하는 것도 없지요. 뭐 그렇다고 근육질도 아니죠.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만 항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가 되면서도 하나님께 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목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남들처럼 훌륭한 선교사님들처럼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작년에 제가 이제 스리랑카 선교여행에 가서 이 피두앙갈라라는 바위산에 올라가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동훈아, 선교는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 부족한 거 알지. 그런데 지금 너에게 보여주는 그 광활한 그 땅처럼 내가 너의 지경과 사역을 넓혀줄 텐데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너가 부족한 거 안다. 그런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염려 걱정이 많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일하시는 간증과 모습을 보니까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간증을 듣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세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제 믿음도 차올라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박미경 권사님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서영석 장로님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제 안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차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오래 버텼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한 그 6개 교회들이 사라질 때에도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라면 충분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굳게 신앙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칭찬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빌라델비아는 칭찬을 받았다. 자, 두 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의 말씀으로 살아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 있겠고 관계, 직장, 다양한 삶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시험의 때를 당당하게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 때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지요. 주님도 시험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요, 오랜 금식 가운데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마귀는 굶주린 상태로 있지 말고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피로를 스스로 채워보아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주님의 능력 스스로 사용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시험 앞에도 내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기반도 말씀으로 다져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안할 때, 고난이 닥칠 때 내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이 서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다고 해요.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인데, 그는 공사를 맡고 난 다음에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기초 공사에 매달렸대요.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호텔 부지가 도쿄만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지반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공법으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었고 완공 시기도 기약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건축가를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 지은 거다. 쓸데없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묵묵히 심지어 4년이라는 시간을 기초 공사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도쿄의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 호텔만큼은 전혀 내부 손상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회자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또 어떤 칭찬을 하셨냐면 12절이에요. 우리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둥은 뭐예요? 그 건물의 힘이고 원천이지 않습니까? 기둥은 가장 존귀한 자리이고 건물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을 기둥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부족할지라도 견디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틀림없이 쓰시는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새로운 10년 가운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와 인천 제일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일대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죠? 여러분, 때로는 이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이 삶의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부딪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알게 모르게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많고요. 심지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 집 식당을 운영했는데 제가 3년 정도를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요리 실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즌이 저한테는요, 정말 괴롭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아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봤자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설거지를 빨리 해봤자 얼마나 잘할 수 있으며 얼마나 음식을 포장해봤자 잘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뛰쳐나오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다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니 너무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일대라는 그 삶이 어렵지만 잘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쉽게 제발 돌이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르신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요, 제발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요, 어렸을 때는요, 매일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래서 문제고요. 저런 부모님 만나게 해서 문제고요. 뭐가 문제고요. 뭐 교회가 문제고 매일 문제라고만 불평했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고 백이 없어서 문제라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새로운 10년 뉴 시즌의 축복 위에 서 있다는 게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눈을 부릅뜨고 목사가 되겠나 선포했지만은요 눈 뜨고 나니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자다가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소중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때론 사역하다 보면 들이받고 싶은 데도 있습니다. 요즘 누우면요 머리가 아파요. 생각만 해도 머리털이 빠질 것만 같고요 자다가도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 같았으면 100번도 더 낫어요. 그런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둥으로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 어려움과 수고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기둥처럼 쓰시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나의 능력은 작을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개인적인 삶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내가 배움이 없고 신앙생활의 경력이 짧고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아서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과 교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왜 열 수 없는 문이 없을 것이며 왜 내 삶을 축복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오늘도 돌아서고 싶으십니까?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기둥으로 쓰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을 이 시즌을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뉴 시즌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놀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